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에게 억울함을 줬던, 요셉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제 회개의 자리로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바로가 꿨던 꿈,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7년 동안 애굽 땅을 포함한 모든 곳에 아마 엄청난 풍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년이 딱 지나고 8년 차가 되자마자 기근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안에 남겨진 이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마저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 못해 드디어 애굽 땅의 저장 창고를 향해서 온 거죠. 왜요? 곡식 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형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연상해 보세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형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수염을 전통적으로 다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먼 길을 왔어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뭐 동네 오는 거리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몇 개월을 그렇게 걸쳐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 가운데서 모습은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몇 년 만에 이 사람들이 만났을까요? 오늘 제목만 봐도 아시죠?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식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요셉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고위 관리직들은 다 수염을 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불러내올 때 수염을 깎이게 하고 옷을 갈아 입히고 바로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름도 바뀌었어요. 수염도 없어요. 고위공직자의 옷도 입고 있어요. 알아볼 턱이 없죠. 또 이집트 말을 쓰고 있었을 테니까. 뭐 그것이 이 형제들에게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앞에 요셉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해 본 내용을 보니까 요셉은 알아봤는데 형들은 못 알아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인가? 사라져버린 존재예요. 사라져버린 존재.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순간에 동생 하나 죽었다.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들은 치부했을 겁니다. 왜요? 요셉이 꿨던 꿈, 요셉이 그렇게 자랑식으로 말했던 그 꿈에 대해서 이 형제들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한다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건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만히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고요. 혼자 색동옷 입고 있고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 시기가 질투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형제를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말했던 그 말도 안 됐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요셉은 이 형들을 보자마자 숨이 탁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겠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이 앞에 엎드려 있는 10명의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을 딱 보는 순간 22년 전에 그 아픔, 트라우마가 빡 올라왔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트라우마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로 딱 맞닿는 순간 그때 생각하기 싫었던 기억들이 막 떠올랐겠죠. 정말 요셉에게 지금의 현실은 정말 22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피날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내가 딱 서 있구나.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 형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 엄청난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일까요? 무슨 기회예요? 22년 만에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22년 만에 하나님의 그때 그 기회라는 것은요, 이 형제들에 대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 형제들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대국, 제국의 2인자이기 때문에 그들 잡아 죽이는 거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의 양심을 깨우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 요셉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닌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턱턱턱턱 이 너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마치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죄, 그런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묻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좀 아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진심을 다해서 회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척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엎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오니 17살 나이 때부터 13년 뒤에 총리 됐잖아요. 그렇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7년 풍년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흉년 2년째에 이들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22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요셉의 마음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22년 전에 그 구덩이에 일부러 파놨고 이 동생을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때 그 트라우마는 아마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쉽고 말이죠.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막 이 노예의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얼마나 그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원망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 대국의 2인자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들은 여기 엎드려 있고요. 사실 저 같아도 형들 바로 아는 체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2년 흘렸거든요. 자기는 알아봤지만 지금 다 온 신하들이 보고 있는 앞입니다. 그 앞에서 형님들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바로 그렇게 힘 뺄 필요 없어요. 아마 머리에서 이렇게 조금 돌아가고 있겠죠. 살살 고민해 보다가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복수의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죠. 저 같으면 이렇게 구상을 했을 저것도 어떻게 깨닫게 하지? 그렇죠? 그럼 요셉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걸까요?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세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정탐꾼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정탐꾼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는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첩도 그런 거죠. 스파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옳다구나. 요 형들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처리해버려야 되겠다. 당장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정탐꾼으로 몰아야 그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파이 신분으로 몰아버린 거죠. 한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이들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될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조여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저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해요? 9절 다시 보세요. 그 형들을 보자마자 분명히 알아봤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생각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생각했다. 자기에게 비정하게 아주 그냥 비수를 꼽은 그 형제들, 원수와도 같았던 그 형제들의 행동을 떠올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자마자 떠올린 생각이 뭐예요? 자기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떠올렸다. 반면에 이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인생 최대 위기예요. 지금 요셉인 거는 뭐 당연히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곡식 사러 왔다가 누명 쓰고 죽게 생긴 거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 보고 너희들 정탐꾼이야! 이 나라에 위협을 주는 존재야!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해요. 이거 완전 죽은 거예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뭐라고 변명을 한들 그게 지금 이 현장에서 먹히겠냐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아니, 솔직히 가나안 땅도 자기들 나라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유목민족으로 하나님 약속 따라서 아브라함이 와서 그냥 거기 정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나라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애굽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생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이 형들의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순간 이 형들은 집에 온 그 가족들이 딱 생각났을 겁니다. 아유, 연세 드신 아버지 어떡하냐. 또 이미 자식들도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아유, 내 처자식들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딱 떠올랐을 겁니다. 이제 이들은 자기들이 왜 정탐꾼이 아닌가를 증명해내야 돼요. 자신들을 오해하는 이 애굽의 총리를 향해서 실제적이고 좀 이 사람이 알아들을 법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가 오늘 보니까 자기 집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팩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한 아버지의 씨로부터 나온 형제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증명해야 자기들이 군사로 이 정탐의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10명이 다 우리는 한 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들은 12형제로 원래는 우린 12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한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팩트를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하나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12명의 형제인 게 몰래 맞으니까. 그거 괜히 잘못 말했다가 말이 또 서로 틀리면 이것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막내 베냐민은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11번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없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냥 진짜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의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Living Bible,
여기 보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One of our brother is dead. 죽었다는 거예요. 형제 하나는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의 입에서 전해 듣는 자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11번째 애는 있는데요. 걔는 죽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 들었을 때 요셉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것들이 나에게 살아있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형들은요, 당시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아버지에게 한 행동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의 그 색동 저고리 옷, 그거 동물에 피 묻혀다가 아빠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동물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는 동생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 2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모습만 봐도 이들은 여전히 회개가 없구나. 이걸 우린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더 솔직하게 말하려면은 그때 차라리 회개를 해버리면 눈물 막 뚝뚝 흘리면서 그때 저희가 그랬는걸요. 그랬으면 이 기간이 좀 더 짧아졌을지도 몰라요. 훈련해가지고.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동생을 팔아 넘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그 한 명의 동생을 잊어버렸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들을 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셉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요, 애굽의 2인자 총리라는 그 authority,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으니까 일단 3일 동안 가둬버려요. 왜 가둔 거예요?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지금 한 말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들은 이제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감옥 안에서 자기들이 했던 그 행동, 죄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 저희 집도 이렇게 아들들 보면은 이게 얘네들 잘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해, 너희들 예언은 꼭 나와. 원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면 그래. 우리 큰아들 너도 목사님 되면 해라. 네 아들들. 너도 아들 꼭 3명 낳는 복이 있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들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반성하고 있어 라고 하거나 엎드려 있어 라고 하거나 자기들끼리 시간을 줄 때가 있어요.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밀인데 귀를 잠깐 막아볼래 아들들? 제가 종종 그렇게 있게 한 다음에 살살 가가지고 뭔 얘기 하나 이렇게 엿들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건 비밀인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버지가 또 살살 가서 어느 날은 그래요. 큰아들이 너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혼나게 된 상황을 이제 장자니까 큰 아들이니까 이 동생들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귀 떼도 돼 이제 괜찮아. 뭐라고 하는 거죠. 너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막 지 동생을 막 가르쳐요.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아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제 마음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잘하고 있구만.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그래요. 형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막 쥐들끼리 또 그 안에서 또 문 딱 열고 이것들이 싸우고 있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만 놓는 이유는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깨닫고 살 길을 찾아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서로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오늘 요셉 형제들은 이 감옥에서 3일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이 3일이라는 감옥 생활을 기준으로 딱 나오자마자 이 요셉의 방침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가두기 전에 생각했던 게 있었을 거거든요. 바뀌었어요. 19절 보세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고하고 그럽니다. 원래 앞선 1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네 10명 중에 한 명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해결하고 그 동생 데리고 와. 증명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난 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너희 10명 중에 여기 한 명만 남고 9명 갔다 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3일의 감옥 기간, 징계 기간이 끝나고 왜 9명을 보내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굽의 2인자라니까요. 이집트의 2인자. 실세예요, 실세. 이 고백을 통역관이 다 듣고 통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바라보고 있지만 요셉은 자기 신앙을 감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너희들 9명 갔다 와. 한 명만 남아.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언제나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도 자기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을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나안으로 간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꾸준히 지켜온 사람이에요. 보디발 앞에서도. 누명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로 정점에 올랐을 때 그 유혹이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어찌저찌 해가지고 여주인 눈에 잘 들면은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죄목을 안고 감옥 안에서 있을 때도 자기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냥 절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또 일반 감옥이 아니잖아요. 왕의 그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샤바샤바 잘 보이면은 또 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똑같아요. 우직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해석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꿈 다 해몽해주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단한 왕 앞에 갔을 때도 이집트에서는 이 파라오는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그 왕이 이 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제가 좀 기도를 해보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영광으로 포션을 가져올 수도 있을 법한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그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에 앉히고 난 뒤에 그를 결혼시켜 버리거든요. 거기 또 정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랑 결혼했어요? 태양신을 섬겨요. 이집트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온이라는 동네입니다. 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온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방 제사장 딸하고 결혼시켰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요셉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왕이 정치적, 행정적인 조치로 내렸던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요셉이 세상과 타협했다?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히브리식으로 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이름, 뜻이 뭡니까?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것으로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게 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요셉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의 2인자라는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었어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게 그에게는 오히려 입버릇처럼 돼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그가 사는 길이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애굽 땅에서 세상과 타협했다면 그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당당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이 3일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푼 거예요. 어쨌든 10명 중에 1명만 갔다 오라고 했다가 지금 9명으로 8명이 더 늘어난 거니까 분명한 자비인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이것도 참 고민이긴 할 것 같습니다. 1명이 갔다 오든 9명이 갔다 오든 말이죠. 왜 저 중학교 때 참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사립중학교, 남자중학교 나왔다 보니까 많이 때렸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이라는 과목은 참 우아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 추억에 그때 중학교에 음악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요, 언제나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깎고요, 이름도 무서웠어요. 전노식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나네. 전노식. 깡패 조폭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피아노는 기가 막히게 쳤던 것 같아. 딱 그렇게 해놓고 막 쌍욕도 잘 하시다가 그분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잘못해서 걸리잖아요. 그럼 선생님 꼭 물어보십니다. 너 몇 대 맞을 거야? 딱 물어봐요. 그 이제 머리 막 계산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몇 대를 맞는다고 해야 되지? 많이 부르면 그대로 또 때리고, 적게 부르면 적게 부른 대로 또 그대로 때리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대 맞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대걸레 막 그 자루로 때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대 맞겠습니다. 알았어, 대. 풀 스윙으로 때리는데요, 한 방에 팍 반으로 잘라져 버렸어요. 한 대 맞고 흡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한 대 맞으나 5대 맞으나 강도는 비슷하게 때리시더라 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9명 집에 갔다 오라 그랬잖아요.
이 9명 갔다 오는 거나 한 명, 왜 둘 다 힘드냐면은 한 명 남기면 누구 남길 거예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비뽑기를 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네가 남으면 이거 말하기도 어려울 거고 말이죠. 여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개런티 하겠어요? 지금 여기 이방 땅에서 말이죠. 지금 가뜩이나 정탐꾼으로 누명 쓴 상태에서 말이죠. 그 상태에서 또 한 명은 또 누가 가? 이게 9명도 한 명도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 총리의 자비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무서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일단 감옥에서 3일 동안 서로의 상황을 분명히 돌아봤을 겁니다. 이 형제들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누명을 쓴 건가? 우리는 정말 그냥 곡식만 사러 온 건데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하는 거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의 조각들이 통역이 진행되는 총리 앞에서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9명 갔다 오라 그러니까 그 생각했던, 나누었던 그 대화들이 지금 이 총리 앞에서 총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말이 툭툭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서 21,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으로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무서워할 때 우리가 모른 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자기네들도 아마 그 11번째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말하면서 뭐가 찔렸을 거예요. 분명히 찔렸을 겁니다. 왜?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숨겨야 됐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딱 깨달은 거죠. 아, 그때 그게 모른 채 한 게 화근이 된 거네. 이 말이 딱 누가 터져 나오자마자 여기서 맞아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 그때 여기저기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20년도 지난 이 범죄가, 그때 당시의 범죄가 오늘의 이 화를 불렀다라고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못담시 꺼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 요셉을 통해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일을 가장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장남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은 오히려 요셉을 지키려고 했어요. 죽이는 건 아니었어요. 왜? 르우벤도 싫었겠지. 분명히 시기했을 겁니다. 꼴 사나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디를 갔다 오니까 이미 팔려 있는 상태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이 욱해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거 봐! 내가 그때 말렸잖아! 팔지 말라 그랬잖아! 그 핏값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야. 비로소 회개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 있고요. 총리, 통역관이 있고 그 앞에서 막 서로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요셉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합니다. 막 울었을 거예요. 형들이 밉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회개하는 형들을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감정들이 막 복받쳐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해요. 약속한 대로 한 명은 남아있기로 했으니까 시므온을 딱 지목을 합니다. 이 요셉이 지목한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누가 남을까? 쟤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직접 그들의 앞에서 결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집에 가져갈 거, 곡물, 가지고 온 돈 그대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요셉은 시므온을 남겼는가? 이거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시몬을 남겼을까요? 왜 지목을 해서 그만 결박을 했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첫째, 시므온은 그가 20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 넣을 때 아마 가장 적극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시므온의 지난 행적들을 보면 이 사람 완전 핫템퍼드거든요. 막 불타오르는 폭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그의 아버지인 야곱도 역시 유언할 때 시므온이 또 누구랑 완전히 형제예요? 레위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앞선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진짜 자기 같은 엄마 레아의 몸에서 나온 여동생이잖아요. 배가 같은 그 여동생 세겜성에서 강간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때 그 사건 알고서 허위로 속인 다음에 너희들 다 할례밖에 안 되면 들어가 가지고 다 칼차고 들어가 죽여버리고 도륙했던 사람들이 시몬과 레입니다. 아마 이런 그의 기질을 볼 때 요셉 할 때도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겠나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열상으로 볼 때도 르우벤 바로 다음이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자가 나머지를 다 데리고 다녀오는 게 그림상 좋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다음 서열 시몬으로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되었던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은 9명이 아니라 1명만 남기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홀로 남겨진 시므온은 이제 22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이 당했던 그 슬픔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혼자 갇혀서 그때 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했구나. 자기도 깨닫겠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내가 행한 죄, 그거랑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 아픔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똑같이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데 비슷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는 사인 아닐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했을 때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모든 그 죄의 해결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속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처 세세하게 회개하지 못한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또 실수할 수 있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들은 완전히 다 클렌징 된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이 자범죄는 다른 이야기예요.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은 항상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죄,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방해되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전에 회개했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회개가 촉구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내 양심 가운데 내가 실수했던 그 죄가 자꾸 나를 누른다면 그건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건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덮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시간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나의 실수를 고백할 때 그 죄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의지하는 진정한 회개, 그게 우리의 실수마저도 다 덮어주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성령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꾸 이렇게 촉구하세요. 회개하라고. 그 양심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들추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하신다. 그건 무슨 사인일까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요셉이 이 형제들을 마주했을 때 분명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형제들은 아까 요셉 앞에서 하는 말 보니까 22년 동안 자기들의 죄를 묻어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자연스럽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22년이라는 시간은 죄를 해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회개가 시작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신다면 외면하지 마십시다. 저부터도.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이 회개를 22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이 때를 위해. 왜요? 왜요? 그 형제들도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원 계획 가운데 회복돼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회복이 안 됐는데, 회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냐는 겁니다. 이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두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믿음으로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과거의 어떤 실수, 나의 죄 있으신가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 정직하게 아뢰보십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훤히 꿰뚫어 보세요. 내가 아닌 척하는 그 죄마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아닌 척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그것마저도 회개하라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이 어떤 위치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 죄를 하나라도 없이 하려고 하는 이게 신앙인의 고백 아닐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고요.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